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며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고 우리에게 7가지의 그 단계를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7단계를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맞습니다. 됐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7단계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몇 가지의 명절이 있냐면은 7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7가지의 명절. 그런데 이 명절이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의 조건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가지 명절이 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6월절. 예, 6월절. 첫 번째가 뭐냐면은 6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리고 자, 한번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예,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예, 초실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6월절은 이거는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6월절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무교절하고 초실절은 많이 들어본 절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신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예, 오순절.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 예, 나팔절. 그 다음 6번째가 뭐냐면은 석제절. 예, 석제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아시는 분? 아시면은 바로 끝내겠습니다. 예. 모르세요? 자, 7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장막절. 예, 장막절. 이게 뭐냐면은 이 7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몇 대 명절이냐면은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그런데 우리 우리 대한민국은 명절이 몇 개가 있냐면은 크게 우리가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있는 구정 있죠, 구정 설. 예, 우리는 이 설이 있고 그리고 또 10월달인가 9월달쯤에 추석이 있고 이게 이제 크게 우리나라의 큰 명절입니다. 물론 뭐 중간에 보면은 뭐 단오라든지 뭐 팥으로 동지 그것도 있고 뭐 있긴 있는데 근데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짜잘한 절기들은 별로 안 지키고 크게 뭐만 지키냐면은 이 설하고 추석만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은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하고 비교해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7대 절기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설하고 추석은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은 이게 이성계 때부터 아니면 중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문화가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조선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설이라든지 추석을 하는데 설의 추석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뭘 하냐면은 뭐 윷놀이도 하지만은 제사를 꼭 드려요. 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설 추석 때는 제사를 안 드리지만은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설 추석 때 뭐 하냐면은 이게 또 다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제사 같은 거를 하면은 잘 안 하잖아요. 며느리들이 잘 안 하니까 이게 그 음식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돈을 10만 원, 20만 원 내면은 뭐 그 제수 음식들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7가지 명절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설 추석 때 뭐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냐 분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상들이 와서 이 제사에 참여해 갖고 그 음식을 다 잡수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이 땅에 못 내려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있잖아요. 다시는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네,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한번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13장. 자, 13장 12장입니다.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자,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입니다. 시작.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어떻게 하리니? 찾으리니 이라고 돼 있어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도로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영혼, 사람이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다 찾아가십니다. 다 그냥 데리고 영혼을 다 끌어당기시면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죽는 그 순간 모든 영혼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 끌어당기셔서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TV 사극에 보면은 이 영혼이 어떻게 하냐, 억울한 영혼이 구천을 막 떠든다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어떻게 하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시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조상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 이게 어떤 기일이 되면은 그 기일이 됐을 때 제수 음식들을 차려다가 그 제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드려주고 있는데,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예, 속는 것이, 그 사람이 속는 것이에요. 한번 영혼은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지구에 왔다
저승에 갔다 왔다 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어떻게 한국은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에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고 자식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조상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게 영광을 받냐면은 사단이 대신 어떻게 해요? 이 조상에게 하는 그런 모든 경배와 영광과 그것들 다 받아서 후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걸 모르는 거죠. 자, 또 한번 찾아보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누가복음 16장 25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이 중요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큰 구렁텅이. 예, 이게 큰 구렁텅이라는 이게 표현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선이에요. 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못 간다는 것은 당연히 어떡하냐?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절대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히 와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은 지옥에 갔다가 여기 이승에 왔다, 지옥에 갔다 이승에 왔다 갔다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거 영이기 때문에 그 자유가 그에게 있어요. 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죽은 영혼은, 그래서 오늘 여기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하냐면은, 자, 이렇게 부탁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누가 떨어졌냐면 부자가 떨어졌는데, 이 부자에게는 형제가 몇 명 있다고 했어요? 5명 있대요. 5명.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5명의 형제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은 부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이 지옥에 고통받는 곳에 누구도 오게 되냐면은 부자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형제가 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가 그들에게 전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절대로 지금 이 부자도 지옥에서 나올 수 없고 나사로도 천국에 있지만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도 절대 이 5명의 형제가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설에 추석 때 다 좋습니다. 가족들이 만나고 부모 자식이 만나고 형제들이 다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친교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권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꼭 설 추석만 되면은 뭘 드리냐면은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니까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냐? 조상한테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단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뭐만 임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 집에서도 제사광, 그 집이 제사광입니다.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는지 모르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구정이었잖아요. 근데 구정이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려고 막 전화도 막 드렸는데 이번 구정에 제사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사를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게 가정이 나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제사를 드리면은 이게 더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 제가 바로 그 앞에서 다 이게 그걸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서 제사를 안 드리냐면은 그 고모가 천주교를 다니는데 그 교회도 안 믿고 천주교도 안 믿는 사람인데 천주교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제사를 조금씩 안 드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천주교 다니면은 제사 드리거든요. 근데 며느리들 힘드니까 제사 드리지 말자 해갖고 이제 제사를 어떻게 했든 제사를 안 드리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되냐 자식들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을 제 눈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설 추석 그럼 우리 한국만 이러냐 이웃 나라에 가면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다 가정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당이 있습니다. 네,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 시골에 가면은 특별히 이런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집에 뭐가 있냐면은 사당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집에 무슨 단지가 있었냐면 신주 단지 모시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10만 몇 개가 있냐면은 5만 개입니다. 5만 개, 10만 이게 내가 믿고 있는 10만 5만 개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젓가락 신도 있고 숟가락 신도 있고 뭐 이런 신발 신도 있고 하여튼 별 이상한 신들만 몇 개가 있냐면 5만 개가 있는 거예요. 5만 개가.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 제사 문화가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장비, 뭐 관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나라는 관우를 신으로 섬겨요. 신으로 섬기면서 아예 그 관우 사당이라든지 관우 동상을 어떤 도시에 가면은 이 광화문에 가면 무슨 동상이 있습니까? 이순신 동상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 중국은 어느 도시에 가면은 그 관우 동상을 우리 교회 이 건물보다도 더 커요. 이 교회 건물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우람하게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뭐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다 무슨 문화가 이렇게 있냐면은 제사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히 한국은 기독교인이 몇만이 있냐면은 1천만이 있습니다. 1천만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는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이게 지금 제사 드리는 문화도 있지만은 다행히 오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뭐하냐? 예배 드리는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많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잡혔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3천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자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가지 명절 이 이스라엘 7가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절기는 아까 전에 자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5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자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아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킬 것이라 따랐습니다. 절기.
이게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4,00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이 애굽에서 살 때 그 애굽에서 있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내 백성들을 지금 다 보내라. 내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나가겠다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절기를 지키겠답니다. 절기. 자, 절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 절기가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동지부터 시작해서 있지만 그건 다 거의 많이 죽어 있고 그런 것들은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안 지키는 그런 절기고 그냥 지키는 절기도 지금 뭐가 있냐면 설하고 추석인데 그나마 이 설하고 추석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7가지 명절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키라고 했는데 몇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면은 대표적으로 자 이게 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까지 7가지 절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성경 읽다 보면은 무슨 절기가 나오냐면은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초막절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는 이렇게 내가 내 이름이 이 종류지만은 나에게 또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어떤 별명이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은 어디에 들어가는 절기냐면은 장막절과 똑같은 겁니다. 이 초막절.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77절이라고 있습니다. 77절.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들어가요. 77절.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임절이라고 있거든요. 불임절. 이 불임절이라고 있는데 이 불임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성경 말씀 보면 에스더에서 나옵니다. 에스더에서 등장하는데 이 불임절은 따라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절기예요. 이건 사람들이 지은 절기. 사람들이 어떤 날을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거꾸로 돼갖고 에스더 때문에 거꾸로 돼갖고 그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던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불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그 날을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7대 명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설하고 추석 말고 그 있잖아요. 5월달 되면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있잖아요. 그건 명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대상을 놓고 감사해서 그 날을 정한 것이지 그건 명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7가지 이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술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가지가 대표적인 명절이고 여기에 다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시기는 굉장히 오래전 시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의 시기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이 7가지를 어떻게 하냐? 지켰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제사 드리고 그냥 사단에게 경배하고 끝나는 그런 문화였지만은 이 7가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7가지는 다 유월절도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냐? 또 무교절도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고 이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다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왜 그러냐? 자, 이게 구약에서만 끝났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만 지켰던 절기가 아니라 신약에서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신약에서도 이 절기를 어떻게 하냐면 지켰어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한번 이 말씀 우리 찾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한번 22장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자,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자, 22장 1절 시작.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언제도 지켰냐면은 신약에 와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시대에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해요? 지킨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해요. 7절. 22장 7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라 하냐? 유월절을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7가지 명절은 이건 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그 뚜껑을 안 열었는데 이거 7가지의 이 7가지 명절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22장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게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금방 의문점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2절 1절에 뭐가 의문점 나는 거 없으세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이라는 무엇이 다가오매? 무교절이 다가오매 하면 두 개가 어떻게 되냐? 중독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리면 저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6월절을 이 6월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었어요. 그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 날을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양을 잡거든요. 양을 잡아갖고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좌우 임박 문설주에다 다 그걸 어떻게 발랐습니다. 그 6월절 그걸 발랐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패스 오브 넘어가다. 그러니까 죽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은 그 양의 피를 바른 사람에게 양의 피가 있는 그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장자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뭐가 지나가냐면은 우리에게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주가 지나가고 우리에게 뭐가 오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끝나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는 저녁 있잖아요. 6월절이 끝나는 그 저녁이 바로 이어서 뭐가 시작되냐면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저녁 있잖아요. 6월절 저녁. 6월절 행사의 그 마지막 저녁 끝나는 시점이 바로 뭐가 이어지냐면은 무교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교절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6월절에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이게 이렇게만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는 그 저녁부터 뭐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냐면은 무교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너와 우리를 위하여,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라? 6월절을 준비해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켰냐면은 추석 지키고 설 지킨 거 아니에요. 뭘 지켰냐? 이스라엘의 7가지 명절 따랐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 지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7가지 이 명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절 한 명절 한 명절 다 무엇을 여기다가 두셨냐면은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안 지키라고 하실까요? 예, 이 절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예,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야기 못하겠는데 이 이스라엘의 7가지 이 명절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예수님도 이 명절을 어떻게 하냐면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분명히 예수님도 이 명절을 어떻게 무시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22장 7절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아멘. 무슨 때가 이른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는 그 때가 이르신 거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절기를 지키셨냐면은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명절, 이 절기, 이거는 구약에서만 그냥 지켜야 될 절기고 구약 사람들만 이거는 신경 쓰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7가지 절기를 내 가슴 가운데 정확하게 내 심령 가운데 딱 이 7가지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도 누구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벨상 수상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한 명 있죠. 그것도 노벨 평화상이에요. 평화상. 노벨 평화상은 그것도 물론 노벨상이 맞긴 맞는데 노벨 평화상은 조금 그거는 좀 강도가 좀 약하고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다른 상들 있어요. 그거는 이런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인류에게 끼쳤던 그런 영향들이 독보적일 때 그걸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해갖고 노벨상을 줍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상황인데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전쟁 분위기를 감수시키고 전쟁을 없애고 인류의 평화를 어느 정도 갖다 주고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게 되면은 노벨 평화상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노벨 관련된 다른 상들은 그 사람이 평생을 연구해갖고 평생을 그거를 매달려갖고 인류에게 엄청난 그 애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금방 또 내려오고 안 되고 가능성이 있다가 막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또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을 유대인들은 몇 명이나 받았냐면은 노벨상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의 3분의 1이 누구냐면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되는 것도 어렵고 돼도 한두 명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지구촌에 그리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 동안 어떤 민족입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죠. 예, 나라가 없는 민족이고
온 전 세계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그냥 다 붙어갖고 전 세계에 어떤 그 나라에 흩어져 갖고 그렇게 살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거기 돌아왔고 나라를 어떻게 해요? 1948년도에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잖아요. 대단한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던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 안 주십니다. 이걸 많이 해봤자 이건 절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 섬기는 거는 따라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관을 몇백만 원짜리 하고 옷을 뭐 몇천만 원짜리 하고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쓸데짝이 없는.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효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찾아뵙고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 차려봤자 그거 누가 먹냐면은 조상이 와서 아까도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절대 영혼 한 영혼도 이 지구상을 못 빠져나가요. 어떤 영혼도. 물과 기름이 서로 안 섞이듯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일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안식하셨는데 모든 자연계의 질서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모든 것들 다 이거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혼 어떤 한 사람도 내가 지구상에 내 후손한테 가보겠다 하고 뿅 하고 갈 수 있냐?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없으니 절대 설 때 추석 때 속지 마시고 제사 드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가치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를 언제부터 지켰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걸 지켰는데 하나님이 죽었던 나라, 없어질 나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셔갖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셔갖고 전 세계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석제절, 장막절, 제가 이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설명은 오늘 시간이 없어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잊지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혼을 스스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이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너무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과 아버지와 건축 기타 봉헌제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와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헌금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감찰하여 주셔서 이번 주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손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몸이 아픈 모든 부위들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아픈 부위들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고통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모든 스트레스는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좀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 사모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기를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하나님의 절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맹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대로 지도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이제 다음 주 11일부터 우리가 16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가 4일간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1일부터 16일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또 오락이라든지 세상 어떤 향락이라든지 유흥은 하지 말고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귀한 한 주를 우리가 보내는 날로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월 17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온마음 다하여 우리가 부활절 우리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7일을 위해서 우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부활절 우리 행사로 부활절 우리 성령 암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제가 범위를 찾다가 쉬운 범위로 그냥 해야지 해갖고 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몇 번 읽으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우리가 부활절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드리는 날 우리가 성경 암송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장년까지 다 참여하셔서 또 많은 또 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건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피해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무의사 성령의 교통내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이 시간 작정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가슴 깊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정, 자녀, 또 생애, 사업자,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